자, 다음에 사천하진으로 제명 성복하야 이승 제사하고 양양호 여제 기상하이며 여제기 좌우니라. 자,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사자가 있으니까 하여금,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명 성복하야. 제명은 가지런할 제자에다가 밝을 명자예요. 이건 뭐냐면 제사에 임하기 전에 제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제계하는 거예요. 요걸 제명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데는 예가 필요하잖아요. 예가. 예라는 건 뭐냐면 안팎으로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지금 성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성대하게 차려입는 겁니다. 여기서 성대하다라는 것이 무슨 사치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밖으로도 엄숙한 모습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엄숙한 모습을 짓는 것이 제명의 뜻이고 외면으로도 그 엄숙한 어떤 모습을 짓도록 하는 것이 성복의 뜻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과 밖을 갖다가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안으로 정성을 들이고 밖으로 정돈이 된 모습. 그래서 이승 제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양양호 여제 기상하며, 여기서 양양호 하는 것은 기운이 아주 유동하는 것이, 흐르는 것이 충만한 것을 양양호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큰 바다 양자를 둘 썼듯이 기운이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충만히 여제 기상하고 그 위에 계신 듯하고, 그 위에 계신 듯하고, 여제기 좌우니라. 그 좌우에, 제사 지내는 사람 그 좌우에 계신 듯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제지우여는 제야니, 그 제명할 때 쓰는 이 제자, 가지런할 제자죠. 우리가 가지런할 제자를 여기에다가 카투자 쓰고 딱 긋고 둘을 쓰고 여기다가 두이자를 그었어요. 이게 가지런할 제자예요. 우리가 수신 제가 할 때 이 제자 쓰죠. 이게 제자가는 뭐냐면 가족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똑같이 대하는 것을 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고르게. 그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계라는 말이 생각을 이렇게 정돈하는, 간결히 한, 깨끗이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보통 이제 제라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여기다가 때로는 여기다 소자 쓰면 보일시자 써요. 보일시자. 보일시자가 뭡니까? 신명을 뜻하죠. 신명. 그때는 이제 제라고 읽어요. 제계한다는 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보일시자예요. 보일시자는 신명을 뜻하는 글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어쨌거나 이 제계한다는 제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위 제부제이 치기제야라. 그럼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부재함을 제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함을 제계해서 치기제라, 그 제계함을 지극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 어느 시점에서 말하자면 제사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뭐 초원하헌 종원으로 쭉 해가지고 사신예를 행하고 음복예를 행하는 데까지 우리 보통 제사 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요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요 시점 앞에서 이렇게 재개하는 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재개하는 기간을 산제와 치제가 있어요. 이건 적당히 재개하는 것이고 산제는 이건 지극정성으로 재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예법에 보면은 요 재개하는 기간이 일반 제사, 뭐 방한 제사, 작은 제사 같은 경우 그때는 대개 요 재개하는 기간이 3일이에요. 3일하고 이제 큰 제사 같은 경우에는 7일로 잡아요. 대개 예법에 그냥 7일로 잡아서 대개 뭐 집안 제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은 산제하고 적당히 재개하고 하루 정도는 이제 그날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제 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이런 걸 두냐면은 보통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하는 재개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길사예요. 길사. 우리가 상을 당했을 적에는 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때는 흉사라고 해요. 흉사.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어디 흉사에 보통 우리가 절을 할 적에는 왼손이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이렇게 감싸는데 보통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는 것은 길사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흉사에는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는 거예요. 오른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갓집 가면은 보통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사는 갔던 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길사예요.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에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합장인이 이 공순이 하는 이것은 뭐냐면 정신을 모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정신을 모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적에도 공수를 하면은 정신을 모으는 뜻이고 절을 할 적에 땅에다가 딱 대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 절법에도 우리나라의 절법은 정말로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이보다 훌륭한 절법이 없어요. 이 안에는 천지인 삼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요걸 손을 딱 함께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태극의 상이에요. 이게 여기에다가 딱 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근원을 향하는 근원.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합했다라고 하는 거 태극이 음양이 서로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을 합했다는 얘기는 천도를 이렇게 정신을 모으는 거예요. 정신을 모아서 천도에 부합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을 땅에다 대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땅에게 순종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를 갖다가 손등에다가 딱 대고서 됐다가 일어나는 것은 조상에게 이 몸을 헌신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천지인이 여기에 다 여기 함께 다 이 절법 속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만 공경하는 뜻이죠. 천지인 삼재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제사는 길사예요. 길사인데 여기에서 요 재개 기간 중에 누구 어디 문상을 간다든가 문병을 간다든가 하는 건 뭡니까? 이건 흉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기고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이해를 해줘요. 예? 어디 뭐 문병을 안 가고 문상을 가지 않아도 되게 이해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산재의 뜻이에요. 취재는 정성을 들이는 거죠. 어디 함부로 다른 데 밖에도 나가지 않고, 예? 음악 소리도 듣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이렇게, 예? 그런 거, 이런 걸 이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제사를 받들기 전에 재개부터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뭐냐면 재개라는 건 정성을 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집안 제사를 이렇게도 얘기하죠? 기재, 꺼릴 기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꺼릴 기자를 썼느냐? 일체 다른 건 다 삼가하고 오직 돌아가신 고인만을 추모하라 이런 얘기예요. 고인만을 추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다시 뭐냐면 정성을 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양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은 이 기운이 천지간에 충만한, 여기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기가 충만히 이렇게 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 양양은 유동 충만지의라. 그 기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이 유동해서 충만한 그런 뜻이다. 능 사인으로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외경 봉승이 발현 소저. 외경 봉승 하면은 뭐냐면 두려울 외, 공경경. 요건 외경은 신도를 지금 대하는 것이죠. 신도를 대하는 거예요. 두려울 외자, 공경경자. 그래서 봉승, 받들봉, 이을승, 받들어 기승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잇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현소저, 공경함을 드리니까 신도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오고 가는 것은 내 정성 여하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발현 소저, 우리가 소명할 적에 이 소자는 음도로 은근히 밝아지는 걸 소라 하는 것이고, 명자는, 밝을 명자는 양도로 밝아지는 걸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도가 은연히 드러나는 걸 갖다가 소저라 하는 거예요. 져서 드러날 저자. 그것이 여차하니 이것이 내기 채물이 불가유지 험예라. 이것이 곧 채물이 불가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 뜻이 증험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나라는 사람도 내가 정성을 들이면은 요 신의 발현함을 알 수가 있듯이 저 바깥의 외물도 내가 정성을 들이면 역시 그 기도 역시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하기 때문에 여기 함께 응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공자왈, 공자 가라사대 기기 발양 우상하야. 그 기가 발양 우상, 펼발자에 드날릴 양, 위에서 펼쳐서 이렇게 드날려요. 기가 발양 우상하야. 기 소명 훈호. 소명은 음양으로 밝아지는 것이죠. 음으로 밝아지는 게 소고 양으로 밝아지는 것이 명자라고 했죠. 우리 뭐 소명 감흥 어디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훈자는 태울 훈, 호자는 쑥호, 쑥을 태워요. 말하자면 향불을 다루는 거죠. 예. 우리 제사 지낼 적에 맨 처음에 분향부터 합니다. 분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을 부르는 의식이에요.
분양하는 것은. 그런데 이 호는 체백이 없으면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백을 여기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분양 다음에 강신예를 합니다. 이 강신은 뭐냐면 술잔 맨 끝에 있는 술잔을 제주한테 줘요. 그러면 우집사가 술잔을 조금 따라요. 그러면 그 술잔을 퇴주 그릇에다가 3번에 걸쳐 다 따라 붓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차디찬 음기운을 구하는 거예요. 향불 사르는 건 따뜻한 양기운을 구하는 것이고, 이건 혼을 부르는 의식이고,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은 차디찬 음기운을 구하는 거예요. 체백을 구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향과 강신으로 인해서 이제 혼백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참신하시오 신에게 이제 혼백이 딱 들어 있으니까 참신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을 내리는 것이죠. 장례식에 가서 분양하고 절을 하잖아요. 네. 거기 강신예는 우리는 안 하는데 그건 어떤? 거기는 체백이 그러나 거긴 체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 그냥 의식으로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체백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산수에 갔다 하더라도 산수에 거기 체백이 깃들어 계신데 굳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향불 안 사도 된다고 얘기도 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하듯이 그냥 이 분양 강신을 통해서 체백이 딱 들어서는 걸로 이렇게 예법을 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 뿐이죠. 예, 그렇게. 자, 그러니 훈호 이게 쑥을 갖다가 이제 태움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이죠. 처창하니 하는 얘기는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생각을 하니까 그래 처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는 백물지 정야요. 이게 백물 온갖 물에 이게 정기할 때 쓰는 정을 말하는 거예요. 백물의 정이요 신지저예라. 여기서 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제사를 지낼 적에 이렇게 정성을 딱 드리면은 신이 거기에 함께 응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는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하기 때문에 바깥 외부 사람이 사실 외부 사람이 제를 지내는 것과 후손이 제를 지내는 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손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같은 기운으로서 정성으로 하니까 이 기가 응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고 외부인은 물론 외부인도 지극정성을 하면은 뭐 신을 못 부르겠어요. 부를 수가 있지. 그러나 하여튼 기는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하는 거기 때문에 후손이 이렇게 또 제를 지내는 겁니다. 정의 차이라. 이제 이거 이렇게 하니 정이 바로 이것을 말할 따름이로다. 여기 너희자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 쓰게 되면은 뭔 것일 뿐이다. 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시왈 신지격사를 불가탁사온 신가역사. 신이 여기 지자는 그냥 주격조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이 격사, 여기 격자는 이르를 격자도 되는데 우리가 경무할 때 격자도 쓰지요. 예, 이른다는 뜻도 되는데 여기 주자는 여기에서는 격자를 올레자로 해석을 했어요. 신이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지격사가. 예. 신이 오는 것을 불가탁사온. 여기 탁자는 이게 법도도자가 헤아린다라고 할 적에는 탁이라고 읽어요. 헤아릴 탁. 그런데 신이 오는 것을 아까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신도인데, 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내가 오고 가는 걸 헤아릴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신과 역사, 여기 솔사자를 역이라고도 읽어요. 이때는 싫어할 역자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자는 하물며 신자예요. 하물며 싫어할 수 있으랴. 여기 생각사자는 그냥 전미사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미사로서 사실 이해하라고 했지만 이게 시경의 글인데 생각사자를 붙인 것은 굳이 해석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요 글자를 붙인 것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신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이 오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을진데 하물며 싫어할 수 있으랴.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공경으로서 그냥 신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공경으로서 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신은 대하 억지편이라. 시경 대하 억지편에 요 구절이 나옵니다. 격은 내야요. 격은 내야요. 올레자로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물할 때 쓰는 격자를 우리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올레자로 해도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이 기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아까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기운도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내가 맑은 기운을 좋아하면은 맑은 것끼리 나하고 응해. 내가 탁한 걸 좋아하면은 탁한 것끼리 응해요.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경물의 뜻으로 정현을 해석하는 거예요. 정현은. 내가 저기 뭐야 남의 집 물건을 훔치려고 해. 에? 해필 왜 또 나쁜 비유로 들까?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그 집안에 안에 뭐 들어있는지 이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성을 딱 들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내가 돈을 벌기를 좋아하면은 돈 버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선하게 살고자 이렇게 선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선하게 사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외물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경물의 뜻이라고 정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돌아가게 된다는 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수도예요? 아니면 그런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것입니까? 마음을 써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내가 마음 쓰는 대로 다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네요. 그게 기운이 함께 응한다는 얘기지. 기운이. 근데 안 응하는 건 왜 그러냐는 거죠? 네? 안 응하는 거. 시차를 두고 응하나 보죠. 지금은 안 응하는데 계속 그러면 응하나 보죠. 아니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느 정도는 그 기운을 갖다가 기운과 소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만 다 줄 수 있다면. 물론 이 세상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논어에도 공자가 12호세의 지우학이라. 여기서 뜻을 딱 뒀기 때문에 60, 70이 돼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격은 내야요. 신은 황예라. 하물며 황자. 하물며 하는 뜻이다. 역은 염냐니 싫어한다는 뜻이니 염태이 불경냐라. 싫어하고 게을리해서 공경치 아니함을 말하니라. 사는 그냥 돕는 말 어사다 이거예요. 어사다. 자, 그 다음에 부 미지현이니 성지 불가음이 여차변저 대저. 요 미자는 은미할 미자죠.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미한 것이 현자는 나타날 현자지요.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련히 드러나는 것이죠. 호련히 드러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귀신이라고 하는 작용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거기에서 호련히 나타나는 것. 이게 뭘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 뭘로 가능하냐. 정성성자로 가능하다니.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 중용책에 가장 핵심적 글자라고 한다면 정성성자예요. 정성성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귀신장에서 처음으로 정성성자를 썼어요. 여기서부터 뒤에 가서는 뭐 정성성자가 뭐 그냥 막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성이랄까? 것이 그러니까 성. 우리 정성이라는 건 정신을 모으는 것이죠. 그죠? 정신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서는 옛날엔 제사 지내는 곳보다 더한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서. 아니 근데 귀신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귀신은 이게 사실 우리 여기 천지 사이에 허공이지만 다 이게 여기 귀신이 여기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에는 서로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역에서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동성상응하이며 동기상구다 이런 얘기예요. 신이 응하는 것은 소리와 기운으로 응해요. 소리와 기운으로. 그래서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적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은 또 음식 중에서도 생음식, 생거, 고기도 생고기를 올려놓는다든가 이게 기운이 성한 거잖아요. 푹 삶은 것보다는. 삶은 건 기운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고기를 올려놓고 하는 것도 바로 신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큰 제사 지낼 적에는 음악도 틀지 않습니까? 음악, 소리. 이것도 신에게 신도를 위해서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소리와 기운으로 감응한다는 얘기예요. 소리와 기운으로 감응한다. 근데 결국에는 신도를 응하게 하는 것은 여기 정성성자. 정성으로서 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신에 의해서 정성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정성을 가릴 수 없음이 여차변저. 본래는 이게 불가엄성이다라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불가엄성이다. 엄자가 동사죠. 가릴 엄자. 성자는 목적격이죠. 그런데 정성을 갖다 성자를 강조해서 맨 앞에다가 딱 두다 보니까 갈치자 거기에 이제 나와서 하나의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부미지현이니 은미한 것이 호련히 이게 나타나니 정성을 가릴 수 없음이 여차변저 이와 같을진저. 여기에서 성이라는 글자는 이건 뭘 뜻하는 글자냐? 말씀언변에다가 이룰성자를 쓴 거예요.
말한 바가 있으면 100%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정성성자의 뜻이죠. 근데 사실 100%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글자를 저 뒤에 가면은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이라는 걸 천도로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자를 주자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진실무망을 말하니라. 진실무망. 진실이 뭡니까? 허언이 아닌 거예요.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 무망은 사사로움이 없는 거예요. 무망은 우리 저 주역의 무망괴 사사로움이 없는 것. 진실하고도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성이라 말하니라. 자, 음양합산이 음양이 합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 아까 음양이 합해서 생기는 것이 신이 발현하는 것이고 신이 되는 것이고 흩어지면 귀가 되는 것이죠. 음양의 합산이 무비실자라 실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 귀와 신도 다 그냥 실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기 발현지 불가음이 고로 그 발현함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느니라. 예, 이와 같느니라. 요 구절이 중용 여기 정성자가 들어있는 요 구절 중용책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 얘기예요. 요 구절이 요 정성성자가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 제사 관련돼서의 성이라는 네. 것도 네. 귀신이라는 그것의 덕목이 네. 그 미지현? 미지현이잖아요. 이게.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 없이 쫙 깔려 있게 만드는 그것을 성으로 본 거가 있죠. 자, 이제 아니죠. 틈없이. 자, 지금 천지간에는 귀신의 작용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무형의 이 허공에서 호련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이 발현한 것이고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이제 또 때가 되면 또 돌아가는 것은 귀가 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성이라고. 근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정성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지극정성이지. 성한 거네. 그러니까, 네. 지극정성이. 천지,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이 뭘 네. 표현하다 보니까 그 성실하게 그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정성 들여 드리는 것도 뭐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지성을 그 지성 감천이라 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용 전체의 중심 테마는 이 성이다. 네. 라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뒤에 주역에 가면은 복휘팔괘, 문왕팔괘가 있어요. 복휘팔괘에서는 하늘 천자 갖고 얘기해요. 문왕팔괘에서는 상제제자 갖고 얘기해요. 인간을 신령화시킨 거예요. 상제. 그러니까 하늘 천자를 상제로서 이렇게 변모시킨 게 문왕팔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휘팔괘와 문왕팔괘를 합해서 나온 것이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 신자. 네? 신야자는 묘 만물이 우연자이다. 이 둘로 인해 가지고 천지 사이에 하늘과 사람 사이에 여기 둘 사이 요 작용에 의해서 묘하게 이게 합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신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이 말을 붙이자면 문왕팔괘는 신의 역할이고 복희팔괘는 귀라. 이게 문왕팔괘는 지금 상극의 도로 세상을 돌려가는 것이고 복희팔괘는 거의 이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로서 얘기하지 귀로서 얘기하면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억지로 붙이자면 이와 기 속에는
귀신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체화용으로. 이게 도니까 거기서도 이 논리가 다 적용을 시킬 네. 수 있네, 두 네. 괴에서. 근데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신도가 무에서 유로 발현되는 것은 이 정성에, 요 정성여에 따라서, 예? 정성여에 따라서 발현되고 사라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고 사라지게 하고 하는 이게 정성이라고 본 거잖아요. 네. 이 하늘이 예. 내고 하고 아니 하는 그 거. 천지도 그렇지만은 사람도 네. 이 정성여에 따라서 신과 귀가 여기 응한다는 얘기예요. 정성여에 따라서. 뭐 응할 수. 근데 어쨌든 사람도 그걸 보고 정성을 다하는 삶을 그렇죠.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연결이 네, 되고. 하나님이 그리 사시니 네. 귀신과 음양이 그리 사시니 예. 나도 그리 살아야 되겠다고 힘을 그래요. 그래서 이 정성으로서 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네. 그거를 선생님이 제사에 자꾸 해놓으니까 이렇게 붙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용에서는 이제 제사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사 갖고서.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고. 그렇죠. 제사는 이걸 보니까 우리 삶에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게 제사니 이걸 가지고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사가 엄청나게 방점이 있는 거로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시절에 물론 이제 그 시절에서는 거죠. 예. 사람이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서는 네. 제사 지내는 곳보다 더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거죠. 그래 이제 거기를 비유로 해서 들은 것이지요. 제사의 네. 궁극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금이 지내는 제사를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천재죠, 천재. 천재. 예. 사실 그 근본 자리에 우리 아니, 그럼요. 근본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성을 다하자고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오늘은 16장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가 아닌데 16, 지금 17장 그다음 17장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한 40분도 좀 안 됐는데 지금 하여튼 요 끝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저기 하죠. 16장까지. 자, 우는 자, 우는 제 16장이라. 16장이라. 여기 16장이 그래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16장은 귀신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흔히 그냥 귀신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정성성자를 강조하는 거야. 이 정성으로 인해서 중용지도를 행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 그래서 불견 불문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는 것은 은이라고 하는 그 뜻이다. 군자지도는 비은하니라라고 하는 여기 비은 갖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은이라는 뜻이고 채물 여제인즉 물에 체득해가지고 마치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죠. 다 계신 것과 같은즉 이게 바로 비의 뜻이다. 이 앞에 3장은 바로 군자지도 비은하니라라고 하는 그 비라고 하는 글자 드러내는 것이 크다는 그 비라고 하는 글자의 비의 작은 것으로 말한 것이요. 앞에 얘기한 것은 작은 것 갖고 얘기한 것이고 이제 요 장 16장 이후에 요 뒷장은 그 비의 큰 것으로 말한 것이다. 하여튼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앞에는 군자지도 비은하니라라고 하는 요 작은 것. 그러니까 뭐 생활 속의 도 뭐 이런 거 작은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 뒤는 이제 큰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차 1장은 겸 비은 포 대소 이연이라. 여기 16장 요 장은 바로 비은을 갖다가 겸하고 대소를 포함해서 말한 것이다. 이 안에 크고 작은 걸 다 담아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시간이 좀 적겠는데 여기 16장까지 하고 17장은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